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7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한동안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A형 남자는 따뜻하고 섬세하고 안정적이다. 그리고 B형 사람은 기분 파일고 다혈질이고 주변에 신경을 안 쓴다. 참고로 제가 A형입니다.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눌 수 없지요. 그는 이제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MBTI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16가지 분류로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 이면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는지, 행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유익한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가지로 사람을 다 나눌 수 없지요. 그 경계선에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서 찾아가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 신전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며 결코 죽을 인간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말을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인간이며 너의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네 주제 좀 파악해라 라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너 자신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남일까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조금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셨나요? 그게 내 목소리 같던가요? 아니지요. 남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듣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가요? 남이 듣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가요? 어떤 게 진짜 나인가요? 내가 나를 더 많이 볼까요? 남이 나를 더 많이 볼까요? 나는
거울로밖에 못 봅니다. 거울은 반사되어서 보고요, 내 뒷모습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남은 나를 똑바로 볼 뿐만 아니라 내 옆모습 뒷모습까지 다 봅니다. 그러니 남이 나를 더 잘 아는 걸까요? 겉모습만 잘 안다고 아는 겁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내 마음을 너는 모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아십니까? 하루 12번도 더 바뀌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내 마음을 더 모르겠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찾는다고 저 멀리 산티아고까지 갑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물어보면 왜 여기 오셨냐 그러면 나를 찾으러 왔답니다. 나를 찾으러 왜 거기 먼 데까지 가셔서 나를 찾는다고 하십니까? 다 도른 다음에 그래 도대체 당신을 찾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겁니까? 아니, 찾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찾으면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합니까? 찾으면 좋기는 한 겁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모르고 살고 또 살아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이래도 모르고 저래도 모르고 사는 게 삶이라면 그럼 막 살면 될까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냥 막 살아버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르면서도 사라지는 그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은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라지고 그러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한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의 대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커다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뭔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한 적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다니, 자기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그 순간에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자기의 모습을 잘 찾은 사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왜 나에게만 있느냐고 항변하냐는 겁니다. 그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뚫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척척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할 만큼 자기 자신은 그만큼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그 마음만 받으면,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며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허풍들, 아니 허풍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 나의 수고와 그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나의 수고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올바른 자기 인식, 자아 찾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 우리 그냥 지나쳐서 읽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군인들까지도 그를 잡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만큼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그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를 딱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의 모든 목적이 바로 그 예수 메시아였음을 알고 그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을 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건 너무 이상한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위대한 선생께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그 초라한 그 청년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 묶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참된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자신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모읍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거라. 내가 지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바다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어때야 됩니까? 와,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뚱딴지 같이 이 문맥에 맞지도 않게 그 커다란 축복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그 큰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문맥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오신 그 주님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큰 축복 앞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 먼 미래에 있을 것까지도 내게 축복하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잘못 번역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문맥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을 찾아보았더니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의 번역을 포기하고 빼놓았습니다. 요즘 새롭게 번역된 새번역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방적인 방법이시겠습니까? 이게 새번역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로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내 장래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이 모든 축복들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법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라고 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게 주시는 이 고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비춰질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랑만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주는 위대하시고 주 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도대체 왜요?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사의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이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이제 종과 종의 집을 위하여 말씀대로 영원히 그 일이 이루어지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날 모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줍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정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실패해서 내 자신이 무한히 작아지는 그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관데?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주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아는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지질이 못난 인생이라도 이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내 인생을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찾으려고 어디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다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히려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그거 참된 인생이라 여겨집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은 그저 우리 집에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임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